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삶은 여행인데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차이를 만들어가는 여행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행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바로 질문입니다. 실제로 질문을 의미한 영어 단어 question이란 단어는 묻다, 찾다 뜻하는 라틴어 querere에서 파생했고 탐구하다, 탐색하다 의미하는 영어 단어 quest도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질문이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질문들을 던지십니까?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고. 과연 무엇을 위해 치열한 인생을 사느냐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표현은 삶과 일을 처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삶과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로서 예수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은 세례 요한이 거듭 말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장 2,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나는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만 드러나야지 나는 사라져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베다니라는 지명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후에 유하신 곳도 베다니이고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곳도 베다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곳도 베다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가운데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하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베다니, 지명은 같지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베다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은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거하는 곳, 자기가 세례 베풀던 곳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침범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였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삼가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겸손히 자기의 사명,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그 사명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삼가 말씀에 주의하며 삼가 일을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개역 개정성경으로 잠언 16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고 삼가 일을 처리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위대한 신학자가 가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전 석 달 전에 이러한 말을 했다 합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게 지푸라기처럼 보이네. 그 위대한 저작들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풀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평생토록 살아왔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무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고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에 내 마음과 눈이 합쳐져야 하는데 내 관심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끼워 맞추려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바라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여기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는데 왜 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벨 문학 수상자인 폴란드계 미국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는 그의 작품 사랑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나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네. 멀리 보이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걸 알려주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람으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저 멀리 바라보는 풍경 중에 단 하나,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려 합니다. 교만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바벨탑을 짓는 가운데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짓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이 땅의 지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야육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라는 CCM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걸음을 멈추고 한번 생각에 잠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그렇게 풀립니까? 그러니 이젠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지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우쭐대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않았고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나라는 존재는 그저 수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네. 멀리 보이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걸 알려주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나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심장을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치유한다. 새와 나무는 그를 친구로 부르리라. 여러분, 친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만큼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여 스승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예수께 집중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탁월한가를 아는 척도는 그 영혼이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고 탁월한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 관심사가 사람들의 이목이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딱 그만큼이 내 영혼의 키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에 맞닿아 있다면 내 영혼의 키가 지금 이 순간도 그만큼 견실하게 자라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쉽게 안 다가오시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행복하실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신 역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한번 하나님께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탁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치와 탁월성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마음에서 그냥 생기는 그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살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탁월한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사람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삶과 일을 처리할 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나 스스로는 한없이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